할렐루야, 할렐루야. 6월 7일 금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정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님의 은혜,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맞이하여 주시고 기도와 찬송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 가운데에도 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도 받는 고난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가 갔던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광우 집사님 요양병원에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50주년 기념 때에는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역사인 만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그에게 진정한 복음이 다시 한번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만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김승관 권사님의 모든 기도와 간호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에는 각 생업 때문에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먹는 거 입는 거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곳간을 열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귀한 것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바른 교훈과 책망으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감찰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화요일 거를 할게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다 같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성도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요일, 목요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대인관계, 부부관계 또 여러 그 사회 생활 속에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접근해 봤는데요. 이 본문은 주인과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순응하며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베드로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는 고난을 받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세상은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을 세상이 좋아할 리 만무하지요. 당연히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거짓이고 잠깐입니다. 임시성이죠. 그러나 예수는 진리이고 그것도 영원한 진리, 또 우리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하는 근원이기 때문에요.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가짜는 진짜를 싫어하죠. 자기가 열등감이 쩔어 있는지는 모르나 하여간 가짜는 진짜를 싫어합니다. 못생긴 여자가 예쁜 여자를 싫어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간 비스무리합니다. 남자들도 너무 잘생기면은 쌤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다 좋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신앙생활 속에서는 좋게 좋은 게 신앙이 아니라고 우리 수요일 날 우리 주혜영 목사님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진리는 진리이고요, 거짓은 거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서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생명이고 영생이고, 또 다른 데 서게 되면은 그게 거짓이고 죽음이고 사망이고, 또 이 땅에 그냥 썩어질 양식으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따라서 이 11절에 보니까 여전히 사랑하는 자들아,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성도들은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진짜 그 장소라고 그럴까요? 그 지점은 어디냐? 하늘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죠. 이 땅은 임시성이고 또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고 지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는데, 잠깐 있는 거를 염두에 둔다면 우리의 인생은 거류민이나 나그네 같은 인생이다라고 딱 못을 받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고 그 다음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땅의 것들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땅의 것들과 싸워가는 삶을 사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땅의 것들을 추구한단 말이죠. 땅의 것들과 싸워가야 되는 사람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폼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몸은 땅의 것들로 지금 섞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거를 니들이 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그게 다 뭐예요? 땅의 것들을 제어하라. 자, 그래서 너희가 12절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비방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로부터는 율법을 파괴하는 자들이라고 비방을 듣고요, 당시 예수 믿는 자들이. 또 이방인들로부터는 국가를 거부하는 단체라고 비방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받는 그것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그 삶이 뭔가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걸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도 하라. 또 뒤로 이어지면 왕에게도 하라,
또 다른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라. 그래서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 세상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데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는 않지만 세상 안에 살기 때문에 그런 자연법이나 사회법은 따르면서 살아라. 그래서 옛날에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국가가 교회를 핍박하던 시대예요. 그 핍박을 받는 거죠. 중세시대는요, 오히려 중세시대 때는 교황권과 국가가 갈등이 있어요. 그 안에서 싸우는 삶을 살게 되죠. 또 현재는요, 정치와 교회가 분리가 돼요. 최근에 들어와서는 교회가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라고까지도 말을 해요. 뭐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세상의 법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주를 위하여. 그러면 세상의 법, 자연법, 사회법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어떻게 주를 위한 것이냐라고 할 적에 결국은 세상에 대하여 순복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과 상반되면 거부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세상이므로 자연법이나 사회법이라는 것은 그 공동체가 합의해서 그 공동체를 유지하고 또 진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그런 것들은 지켜서 행동을 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그래도 우리의 선한 행실에 따라서 달리 볼 건 아니냐. 그래서 총독에게도 왕에게도 순복하라는 거예요. 또 뒤로 나오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18절에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때 사환은요,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주인과 종의 신분이 명확했어요. 그래서 종은 그냥 물건이에요. 소유예요. 매매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종이 예수를 믿었어요.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종이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 고난받는 속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 시대를 살아갈 때 너무너무 힘겨운 삶이에요. 예수 안 믿어도 종으로 살아가는 삶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난 종이요 하고서 이제 뭔가가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가면 되는데 예수를 믿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뭔가가 그 안에 자유가 있고 영생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으로 계속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에 그 종들이 질문이 있는 거죠. 내가 종인데 이대로 따라가야 됩니까? 예,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종된 삶이 그 사회법이다 이거예요. 자연법이에요. 그 시대에 주인과 종의 그 관계의 주종 관계의 틀에서 그대로 너는 살아가라. 종으로 그냥 너는 물건처럼 소유처럼 주인의 것인 것처럼 살아가라예요. 근데 그게 잠깐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종된 삶을 그 사회가 인정하고 자연법이 인정했다면 그냥 그 법대로 살아가라. 그러나 너가 종된 삶을 제대로 해라. 그 사회법에 맞게 종으로서 제대로 주인에게 순복하라예요. 왜? 종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주인도 너에게 칭찬할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게 예수 믿고 나서 뭔가 자유로워졌는데 계속 종으로 살아가니까 이 속에서 좀 뭔가 갈등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 종으로 사는 삶이 잠깐이다. 영원하지가 않다. 그러니 사회법에 순복하고 주인에게 복종하며 살아라. 그러나 이것도 잠깐이다. 진짜 하나님의 시민권은 여기가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거다. 그러니 종으로서 종답게 살아가라. 그러나 자유해라. 그 자유는 세상은 너를 종으로 올가 매어서 너를 부리듯이 사람 취급 안 하듯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진짜 사랑한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종으로 살아가되 그러나 진짜 너의 종의 모습은 주님의 종이다. 예수님의 종이다. 그러니 그것을 믿고 살아가라예요. 죄 없는 예수님도 그 당시 유대법과 로마법을 따랐단 말이에요. 죄 없는 우리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죄 있는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죽었다 이거예요. 육체가 죽었어요. 그러나 영은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 없는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친히 24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또 22절을 볼까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23절 욕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와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 부탁하셨어요. 뭐를요? 영혼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는 그 당시 종으로 살아가는 것도 서러운데요, 그렇게 태어난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도 너무너무 힘겨운 삶인데 그 종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자유함을 얻어서 살아가는데 더 힘든 거예요. 가뜩이나 내가 만약에 상위 고위 지위층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나마 좀 낫지요. 예수를 믿어도 뭔가 좀 낫지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도 종된 삶은 굉장히 힘겨운 삶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요. 그러면은 그 고난이 더 배가 되고 갑절이 돼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주인과 종 관계 속에서 그 종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그 힘겨운 그 삶, 우리 예수님이 먼저 담당하셨다예요. 그는 죄도 없으시고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시지만 맞대어 같이 욕으로 대응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아도 같이 위협을 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상황을 로마법에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유대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렇게 내어줌을 그냥 내어준 거죠. 뭐 잘못해가지고 끌려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으로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의 법에 순종을 하시며 자신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며 가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자기의 뜻, 그러니까 땅의 것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예수님이라면요, 십자가 질 이유도 없고 죄가 없으니까 죄를 대신해서 죽을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같이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순복하며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내 삶을,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부탁하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설사 너희들이 살아가는 동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라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게 마땅한 거예요. 진리는 거짓된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되면 그 거짓들이 진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면 뭐 하다고요? 아름답대요. 그리고 20절에 죄가 있어갖고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어요? 내가 악한 일을 하고 남이 나를 욕을 하면 나도 욕으로 맞대응을 하고 남이 나를 때리면 나도 한 대 주워 받고 때리고 또 악으로 나한테 다가오면 나도 악으로 그를 갚아버리면 그게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고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뭐가 있겠느냐고요. 오히려 예수님이 이걸 보여줬어요, 우리들한테. 세상의 법을 따르면서
세상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이 여기 있는 말을 다 지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육신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따르되, 그러나 내 영혼은 언제나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여기 갈등이 있고 충격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죄가 없어도 우리를 매로 때려요. 부당하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그냥 꾹 참는 건, 이거는 칭찬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의를 행하는 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게 되면, 그리고 그걸 참아내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여기서 아름다움이라는 그 어원으로 들어가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은혜로다, 이 뜻입니다. 이 아름다움이 beautiful 이게 아니고요, grace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듣는 거는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될 거예요. 부당하게 고난받으면 억울한데요, 또 죄가 없는데 매를 맞으면 억울하죠. 그런데 그걸 참아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부탁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다, 그 얘기입니다. 야,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이해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요, 인지 능력으로도 안 돼요. 이거는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이거를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걸 아멘으로 화답한다 그러면 성령이 내 영혼을 인도하고 이끌기 때문에 내 입술에 아멘 나오는 거예요. 부당하게 고난받잖아요, 짜증나고 승질납니다. 목사도 예외 없어요. 인간인데요. 예수님처럼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데요, 예수님 똑같이 안 돼요. 그래서 인생을 통해서 예수 닮아가는 훈련을 평생 하는 겁니다. 평생.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은사대로 평생 가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그 죄의 때를 벗겨가는 거예요. 닦아내는 삶을 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고난도 오고요, 매도 맞게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때 뭐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부당하게 매를 맞게 하기도 하고요, 죄 없는데 감옥에 갇히게 하기도 하고요, 욕을 먹게 하기도 하고요, 매로 맞게 하기도 해요. 이거를 누가 다 감당해 버렸어요? 예수님이 벌써 이걸 다 해버리셨어요.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예수가 그렇게 다 해버렸다고. 그래서 하시는 말씀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실 받았으니. 이를 위한 게 뭡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너희가 고난 받는 거, 그 고난 받음이 곧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니 그것 때문에 부름을 받았다.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똑같이 악행을 하고 똑같이 참지 않고 똑같이 욕으로 대응하면 그거는 섬김 자체가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내가 주기 위한 그 섬김을 감당하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분명하게 기록을 해요. 그 섬김은 십자가예요. 그 섬김은 희생과 헌신이에요. 죄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없는데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갔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이때 여러분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이게 너희가 누굽니까? 죄의 권세에 사망으로 밖에는, 심판으로 밖에는 갈 수 없는, 고쳐서 쓸 수 없는 그런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은 또 누구를 위하여요? 세상에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예수 밖에 있는, 복음이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본을 또 우리가 끼쳐서 그들이 우리 교회를, 그들이 나의 삶을 보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는 삶,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뭐라 그래요? 16절에 너희는 자유가 있다 이거예요. 자유. 그 무한한 자유를 쓰라는 거예요.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 쓰라는 거예요.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러니까 이 죄 많은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분명하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세상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래요. 미안합니다만 그냥 세상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래요. 그게 십자가의 삶이래요. 그걸 누가 했다고요? 예수가 나를 위하여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마땅하다예요. 그러면 저 하늘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을 보고 한 영혼이라도 너의 자취를 따라가게 되면, 즉 주께로 인도하게 되면 그 순간 너는 고난받아서 힘겹고 어렵고 정말 난관에 부딪히는 절망 가운데 빠지는 삶이 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자유하라. 그 순간에 너는 고달프지만 저 하늘에서는 한 영혼이 너 때문에 돌아왔다라는 거에 천국 잔치가 열린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권세 앞에 다 무릎을 꿇게 하고 그러면서 복종케 하여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이름을 드높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자연법과 사회법을 지키면서 본인이 되는 것과 동시에 또한 고난을 그들을 위하여 받는 삶을 살게 되면 나는 막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 힘들지만, 그러나 그 힘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그 순간 천국 잔치가 열린다는 그 사실 앞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의 법과 거스러서 진리를 외치다가 핍박을 받게 되면 그 순간 저 하늘에서는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천국 잔치가 열린다고, 천군 천사가 빵빵 하고 막 빵빠레를 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고난받는 건 기쁨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들 앞에 아름답다,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삶이 아름답다라고, 그게 은혜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가신다면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고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당하게 고난받고 또 부당하게 매를 맞기도 하고 부당하게 우리가 또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도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그 고난받음이 저 하늘에는 천국잔치가 열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 삶을 향하여 아름답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살아가는 동안 억울한 일이 있고 부당한 일이 있고 매를 맞고 무언가가 풀리지 않는 고난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더 기쁘게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의 종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